열왕기상 8장 62절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7쪽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로 66절. 여러분 가진 성경 앱 다 펴시고요. 열시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에게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예,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화목제. 우리가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죠. 모임마다 그 모임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모이는 모임은 없습니다. 가령 소셜 다이닝?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소셜 다이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맛집 탐방 동호회. 이 모임의 목적은 뭘까요? 맞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미식 경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경험을 즐기고 아울러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좋네요. 모르는 사람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스트레스 풀고. 또 북클럽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죠. 독서 동호회. 뭘까요, 목적이? 네, 같은 책을 읽고 서로 다른 해석과 감상을 나누며 시야를 넓히는 것. 같은 걸 읽었는데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 그걸 나누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자신의 견문을 넓히는 것. 이게 이제 독서 동호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러닝 크루, 등산 동호회라고 해석이 되던데요. 이 목적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함께 운동하며 건강을 정진하고 또 혼자 할 때보다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얻는 것. 그렇죠? 운동은 혼자 하면 얼마 못 가서 포기하죠. 근데 같이 하면 오래 갑니다. 자, 이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의 공통점이 뭘까요? 근데 이건 뭐? 에? 이거 에?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누가 오라고 막 오십시오 안 해도 자기들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럼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일요일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뭘까요? 응?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다일까요? 자, 그 안에 숨은 의미가 뭘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사후에 두 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통일왕국 세 번째 왕입니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967년입니다. BC. 그때 아버지 다윗 왕이 이루지 못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 공사 끝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위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63절에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자, 여기 잘 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봉헌식은 어떤 종류의 제사였습니까? 어떤 종류? 네, 화목제잖아요. 제가 빨간 걸로 딱 해놨잖아요. 화목제. 구약의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개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 성전 봉헌식은 어떤 제사라고요? 화목제였습니다. 그럼 화목제는 언제 드릴까요? 언제 드리는 제사일까요? 맞습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된 때, 화목하게 된 때, 그때 감사하여서 드리는 제사.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요? 화목제.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화목하게 되어진 것에 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드리는 예배, 자원제라고도 하죠. 이게 화목제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스스로 드리는 제. 그러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공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공된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된 걸, 회복된 걸, 화목하게 된 걸 감사해서 지금 그 가슴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 예배를, 봉헌식을 지금 올려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거 해라! 내가 성전을 이제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해라! 이거 어떤 강제적인 어떤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들.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갖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십자가에 걸려 죽어야 되어야 했지만 내 대신 누가?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로 지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나 대신 갚으셨다. 그래서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연결되어졌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 우리가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구약의 5가지 종류의 제사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화목제에 해당되죠.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는 우리 생각에, 우리의 고정관념에 이건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주일 성수. 이거 아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듣던 말 아닙니까? 우리 생각엔 분명히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 주일 예배가 화목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화목제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주일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화목제로 볼 수 있을까?
성경에 사실 일요일마다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은 있죠. 구약에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 이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아니죠. 토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가축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 제사를 토요일마다 사실 의무적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내려오면서 마치 주일 예배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강요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가축은 누굴 상징합니까? 사실 가축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가축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제물로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토요일마다 이 광경을 보면서도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누가요? 백성들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진심으로 그 제사를 드릴 때 너희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주는 은혜로 거룩해지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라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란 게 그렇잖아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습관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가짜 제사를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스스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스스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친히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 안식일에 제사 드리는 이 율법을 없앤 게 아니라 안식일에 제사 드리는 이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드리는 새로운 예배로 사실 바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 뒤에 제자들이 나가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일요일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여기입니다. 일요일마다 이 날을 주의 날, 주님의 날, 줄여서 뭐요? 주일로. 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아닙니까? 이 날을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로 부르며 함께 모여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죄 때문에 막혀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걸 감사하며 기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맞는 것입니다. 물론 이 화목제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구약에 생긴 것이지만 그 정신 본질은 오늘 이 주일에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는 무슨 뜻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다음 주에 이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안식일마다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율법 시대가 이제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무슨 시대? 은혜의 시대.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당신에게 이 화목제를 드리는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도 이렇게 얄팍한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화목제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니까 주일에 예배를 안 드려도 문제 없겠네. 내가 주일 빠질 때마다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냥 힘들었는데 아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면죄부를 주시네? 주일 예배 자발적으로 그냥 드리는 건 내 마음이지 뭐 오든 말든.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과연 주일에 예배를 안 드려도 여러분의 신상에 문제가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참 많죠.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을 여러분 용서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생각하며 간절히 회개하는 시간이 사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느라 바쁜 주중에 이런 회개의 시간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나마 일을 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내가 잘못됐구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내 영혼이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커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면 영혼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고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 안식일은요 화목제를 드린다는 그 본질적 의미로 보면 오늘날 주일과 똑같은 날입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이 거룩하게 씻김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주일 예수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감사 표현이 뭡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성도의 사랑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나 하나님 사랑해요. 글쎄. 자,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그럼? 그 교회 와서 그냥 예배에 더 그냥 참석만 하면은 화목제를 드리는 걸까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모임의 목적이 예배, 단박 예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 화목제의 의미를. 자, 63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솔로몬이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뭘 드렸죠? 희생제물 드렸잖아요. 희생제물, 그죠? 그 내용이 그런 양소인데, 희생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죽이는 가축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죽어야 되지만 자기 대신 가축을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예요. 자, 이제 이 구약시대 화목제를 드리는 이 과정을, 각각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3장과 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화목제, 이 주일 예배가 그냥 단순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려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일 먼저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가축을 성전으로 끌고 와서 직접 그 가축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이것은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왜 가축입니까? 사서 오면 안 됩니까? 잡아서 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가축을 원하셨습니다. 가축은 집에서 기른 거거든요. 자기의 분신입니다. 자기가 집에서 흠없이 깨끗하게 기른 그 동물,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걸 끌고 와서 직접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닭도 못 잡는데 어떻게 소를 잡아? 그 의도는 그걸 죽이면서 내 때문에 이 가축이, 내가 아낀 이 가축이 죽는다는 그 마음을 느껴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축은 오늘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지만 사탄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사느라 죄가 묻어서 교회에 오는 성도 본인을 상징합니다. 내가 가축입니다. 우리가 가축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러 온 우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직접 죽이듯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자신의 죄를 죽이는 회개 기도를 깊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제사장은 이때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 앞에서 그가 죽일 때 그 짐승의 피를 받습니다. 대야에 받겠죠. 그래서 죽은 가축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이건 제사장이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온 우리는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내 영혼에 뿌려지도록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하고 제사함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분명한 성경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가축의 피를 제단에 뿌린 다음 그 희생제물의 내장과 기름을 구별해놨다가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리 영혼, 생명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트, 이 가슴, 심장에 있다. 근데 그들은 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기름은 손님에게 대접한 가장 귀한 음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이 가축의 내장과 기름을 불에 태워 하나님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영혼이 다시금 살림을 받도록, 그리고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지금 이 시간입니다, 식어진 자신의 영혼이 성령의 불에 뜨거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게.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헌금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내장과 기름을 불에 태운 다음에 뭘 하느냐? 희생제물에 가슴 부위를 제단 앞에서 흔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이는 거는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하고 그 위에 피를 뿌리고 태우고 이 가슴 부위를 흔드는 건 다 제사장 몫입니다. 가축의 가슴을 제단 앞에서 흔든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드리며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우리는 목사가 축도를 할 때 그냥 복 받는다는 마음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내 남은 삶을, 내 생명을 드리며 내가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은. 시간에 쫓기듯 축도 시간 전에 예배를 중단하고 나가면 하목제를 다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축도 시간에 결단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듣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들은 거, 그거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그럼 축도만 끝나면 하목제가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물론 예배는 끝나는 것입니다. 행식은 끝나죠. 하지만 이 하목제의 의미는 그 뒤에도 계속됩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하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이제 다시 하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역할이 나옵니다. 제사를 다 마친 후에 자기가 가져온 그 제물 중에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먹게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왜 희생제물을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줄까요? 이것은 하목제를 준비하고 진행한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에게서 받을 영원한 기업,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제물을 이제 이 제사장이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는 목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리스펙트 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는 교인들의 리스펙트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하목제를 드린 제사장은 이 오른쪽 다리를 함께 하목제를 준비한 다른 제사장들과 나눠 먹어야 됩니다. 따라서 목사는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성도들의 영적 고민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사에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리고 기도 서포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의 하목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목제가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목제 하이라이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하목제를 드린 사람은요, 희생제물에 이제는 왼쪽 앞다리와 다른 부분들을 성전에 있는 모든 성도들,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됩니다. 다.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주고 나머지 앞다리와 부분들을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됩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는 예배가 끝났다고 바로 집으로 가든 자기 볼일 보러 가지 않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교제하지 말고 영적으로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그들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요? 하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한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예배, 올려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완벽하게 화목제를 드려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게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제는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가 아니고 뭐죠?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만 참석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안 드리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목사와도 화목하게 지내고 모든 성도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성도들 중에는 우리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런저런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죠? 교인들을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말 못하는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뿔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만 복 받으면 되지 생각하고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주일에 화목제를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이런저런 볼상사나운 행동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인상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만나려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 때문에 교회에서 믿음 생활이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화목제를 제대로 드린 것일까요? 아마 화목제를 드리는데 실패한 것일 것입니다. 꼬인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안 만들고 예배를 드리면 화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화병제를 드린 게 아닐까요? 화병? 한 끗 차이인데 화목제, 화병제.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집을 나설 때 혹시 집 식구들하고 이 집 식구들이란 건 뭐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녀 간에 좀 얼굴 붉힌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교회 지체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은 없을까? 우린 참 그래요. 자기한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리고 남한테는 너무나 내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관계를 우리 만들어 봅시다.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사람과 화목한 관계도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은요, 내가 설령 잘못한 것이 없어도 먼저 내가 손을 내밀면요, 화목한 관계를 만들면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께 받은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 사람에게 기쁘고 만족스럽게 사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목제를 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 다음과 같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전문을 나설 때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그냥 주일이니까. 주일은 그냥 지켜야 되는데 이런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한 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옆에 지체들과 화목하는 일까지 끝내야
비로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제를 반만 드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일마다 완벽하게 이 화목제의 본질 정신을 알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엿새 동안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엿새 동안 매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하세요. 매주일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하는 화목제를 완벽하게 드립시다. 시작. 매주일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하는 화목제를 완벽하게 드립시다. 아멘.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다시 한 번 더.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안 내려주신,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3절 한번 더 합니다. 평안 내려주신,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건 보세요. 아까 뭐 소셜 다이닝, 독서 동호회, 뭐 러닝 크루, 이거 오라고 하지 마라 막 이야기를 해도 막 옵니다. 거기 가면 자기가 원하는 유익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열세는 세상에 지내면서 단지 하루 이 주일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는 그렇게 막 의지적으로 내가 안 가면 안 돼, 나는 반드시 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십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데 내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 대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단걸음에 달려가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며 내가 이렇게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일날 예배 오라 구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차하게 왜 제가 구걸을 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마음으로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또 감사해도 모자랄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참 그래요. 자기가 유익이 되면 가지만 별로 유익되지 않으면 안 가요. 자기 목적이 달성되면 그거로 끝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나에게는 이 화목제를 아버지 앞에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미안합니다만 우리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아들을 죽이시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똑같이 구약의 백성들처럼 살고 있다면 그건 안 되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 진정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는 이 주일의 이 예배의 의미를 정말 매일이라도 드리고 싶지만 매일이 안 되니까 주일만큼은 내가 막 달려와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좋은 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에어컨 바람 밑에서 TV 틀어놓고 월드컵을 봐도 되는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 목적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의 본질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이 주일만큼은 만사를 제쳐놓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들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게 하시고 식구와 지체들과의 관계가 또한 화목되게 하시며 이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들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 앞에 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곧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욱더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원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한국인인 정체성도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한국인이 맞습니다. 한국은 지금 뜨겁습니다. 월드컵의 열기로 뜨거운 게 아니라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거쳐서 그것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고 뜨겁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모든 것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의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먼저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땅 미국 땅도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바로 세워지길,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한번 다시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정치와 사회, 경제 모든 문제들이 속히 안정되어지고 나라가 하나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사온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도 이제 느끼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수상하여서 심상치 않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특별히 우리 주만 높이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성령 안에서 깨어 항상 기도하며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자들이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